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마치고 이제 이사야 40장에 들어왔습니다. 40장에 들어오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냐? 그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외치도록 위로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달 7월달 공감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때 그 위로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겠죠.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본인이 이사야 7장에서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 혀에 있는 더러움을 제단에 있는 숯으로 이렇게 태워주세요. 그 신비한 경험이 이사야에게 있고 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니 나에게 자유함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고생한 거, 그동안 애쓴 거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너무 많이 고생했네. 너무 많이 애를 썼어. 크게 고통을 받은 거야.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벌이었어.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와 같은 그 위로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선 주님 내게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았던, 용서받았던, 자유케 됐던 그 은혜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 내 백성이 누굴까요? 자,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위로하기 싫어. 남편이나 아내를 보니까 위로하기 싫고, 직장 동료를 봐도 위로하기 싫고, 도대체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인가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린 이미 이사야를 39장 했습니다. 복습하지만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누구를 복 주셨어요? 애굽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어여삐 지은 누구에게 복 주셨어요? 아수르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흘려보낼 누구에게 복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크게 외치며 마음에 닿게 위로하라 라고 했던 그 대상은 내가 구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이 위로를 흘려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 나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야 될까요?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의 부모님인가? 나의 형제인가? 내 옆집 사는 이웃인가? 내가 늘 만나는 그 상점의 그 사장님인가? 아니면 불편한 동네 누군가? 모든
이들에게 위로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백성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경험이 뭐였냐면 그의 죄가 태워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위로가 됐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비하게 하라. 아니 왜 위로만 하면 되지 왜 그들을 예비하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 낙심한 자, 고달픈 자, 슬퍼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시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깊어진 곳마다 돋우고 높아진 것마다 낮아지게 하고, 이거는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험한 곳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심령,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높아진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그런 걸 왜 믿어? 그런 높아진 곳, 언덕마다 산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아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나는 게으르고 사람이 좀 냄새나고 부족해요. 그런 낮아진 좀 험한 곳마다 돋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그대로 수행했죠. 어떻게 수행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라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들을 먼저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사역. 회개시키는 거는요, 정죄감을 주고 자책감을 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못되고 고약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건 알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난 교활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어둡고 추하고 상처가 많고 미련하나 알고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인 줄 주님이 아시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라고 선포했냐면, 군병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거둘 것만 거두고 더 많이 거두지 말고, 세리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에게 군병들은 억지로 착취하라 그러지 말고 세리에게는 더 많이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를 생각해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지냐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그 죄로 인해서 죄에 노역을 했었지, 죄에 묶여 살았지, 죄로 말미암아 벌 받았지.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다 끝났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자, 자복하며 자백하는 자. 그 시편 32편 말씀에도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용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위로함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에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그 희한한 경험을 하질 못했겠지만, 그가 그러한 죄를 떠나가게 되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경험한 것처럼 이제 이 백성에게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그 종살이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깎아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비굴한 마음이나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도도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성과 오만함과 어두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육체가 보게 되는. 왜 육체라고 적극적으로 써 있을까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누구에게로 따라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게 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 그래서 설교 자체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면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의 개별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에 대하여 강하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 설교냐면 예수께로 달라붙게 하기 위한 그 지름길이라는 거죠. 촉매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고 죄를 알려주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이어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 내가 무엇라고 외쳐서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라 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돋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라 외쳐서 사람들에게 자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위로에 들어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잘 모를 때 있죠. 뭘 모르냐면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지속될 거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게 영원할 거란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 우리 육체죠. 이 육체는 뭐라 그러냐면 풀이라 그래요. 풀은 뭐냐면 이렇게 시들고 사그러지는 거. 꽃은 예쁜 것 같아도 툭 떨어지는 거. 우리의 인생이, 삶이 허무와 허망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돌담길 중에 하나가 허무, 허망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허무하고 허망한 걸 모르고 복음으로 가지 않게 돼요. 세상이 마냥 행복하고 영원할 것만 같고 세상이 극도로 좋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개하기 위해선 허망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아까 전엔 세례 요한이 사용했죠. 이번엔 누가 사용해죠?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 베드로,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수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의 방대한 그 예언을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에도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 이게 같이 기록되어 있죠. 같은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죠.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 세상에 있는 육의 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데 한 번 태어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뭘로 태어난다 그래요?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와서 이게 꿈틀 훅훅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때로 내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시키고 세상의 삶이 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력 있게 역사하는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함구하여서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두 글자로 복음, 굿뉴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소리 높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라. 그때 무엇이 임해요? 세상에 강한 자, 그의 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상급과 보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상급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즉시로 심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검증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에 대한 검증이 안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면 거기에는 보응, 심판이 따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상급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어린 양이 품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안아주시고 암컷들을 부드러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한 단락인데 사람들은 이쯤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우상, 다른 신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십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 있느냐? 그런 거 못하죠. 우리는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그런 거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무로 만든 되에 땅에 그 모래를 담아볼 수 없죠. 접시 저울로 산들을 거기에 올려볼 수 없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 없죠. 즉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가 교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잘못된 사상들을 따라가려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먼저 알려주세요. 열방이라 할지 모든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큰 통에 뭐와 같아요? 한 방울 물과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는 우주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니까 잘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더 명확히 알고 있죠. 태양계, 이 은하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지 알죠. 열방이라 할지라도 저울에 티끌 하나 올라가도 저울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감히 우상과 비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부처를 세우든지 이렇게 송아지를 섬기든지 이렇게 여러 종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교, 그런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그거 우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냐? 듣지를 못했느냐?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6개월, 7개월 동안 그 빙하의 일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이 시간적인 어떠한 그 흐름, 그 논리적이고 명확한 말씀으로 그런 적용되는 걸 보셨죠? 너무 좋잖아요.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는 이제 이단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단. 일단은 이단을 얘기할 때 제일 핵심되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고 피조물임을 알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의지하여 살겠느냐, 여기에 다 저촉이 되면 그게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걸서 접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삐뚤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거는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규절마다,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이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항상 축도 때 쓰는 말씀도 그렇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지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내 마음과 형편과 내 생각을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어떤 명확한 인식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차근차근 체험시켜 주시고 아주 산수 문제 알려주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알려주는 것처럼 쉽게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삼위 하나님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담백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귀인이라도, 그들이 사사들, 세상의 어떤 재판관들이라도 주님은 패할 수 있고 헛되게 할 수 있고, 초계같이, 뭐냐면 지푸라기 이렇게 훅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확 사라지잖아요. 그런 같은 존재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은 인생 무상, 헛됨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니까 그건 대충 살자, 이건 아니지만은 인생의 유한한 육체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누가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누가 만상을 이끌어낼 자가, 능력으로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거는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너의 심령에 흡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 원성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나의 이 송사, 나의 이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다 벗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오늘 험악하게 대우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나, 왜 오늘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나, 이럴 때 말이죠, 주님 또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 왜 알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만일 숨겨졌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너가 보살핌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주님 앞에 저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피곤함도 모르시고 하나님은 곤비함도 모르시고 하나님의 명철에는 끝이 없으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엔 끝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이런 기도는 앞뒤가 안 맞지, 괜찮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앞뒤가 맞게 하세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철에 끝장이 없고 하나님의 곤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구하여도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에 기도원을 갔는데 다 가져갔는데 볼펜을 안 가져간 거예요. 진짜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니까 거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건 다 챙기는데 심지어 죄송해요. 등 긁는 것도 가져가요. 누가 긁어주지 못하니까 이따 보면 벌레도 있고 그래가지고 등을 긁어요. 등 긁게도 가져가는데 볼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볼펜 왜 없죠? 볼펜 좀 주세요. 보니까 책하고 책 사이에 하나가 딱 꼽아 있는 거예요. 웃기다면 웃긴 거고 안 웃기다면 안 웃긴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피곤함, 곤비함,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빈약함 속에 어떠한 기도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소년이라도 젊은 청년이라도 피곤할 때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피곤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곤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여러분 폭염으로 에너지 많이 쓰셨죠? 무더위로 기력이 많이 쇠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 구름을 좀 주세요. 구름을. 근데 감사하게 기도원 갔는데 구름이 자꾸 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산을 한 번 가면 지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침에 2번, 오후에 3번, 5번, 하루에 5번을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미가 유충 벗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벌써 8월 초인데 그게 떨어져요. 밤톨. 근데 밤톨 맞을 뻔했어요. 밤톨이 이렇게 슉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할렐루야 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1초만 앞에 갔어도 밤톨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건데 밤톨이 딱 이런 색이에요. 아주 센 녹색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밤톨은 갈색 밤톨이 아니라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팍 꽂히고. 다행히 슉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있는 그 능력과 권능과 실력과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0장 이사야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첫 번째는 위로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회개의 자리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흉측함과 어두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실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